어, 지금 봉독한 우리 시편 65편도 다윗의 시지요.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이 시에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어라기보다는 다윗이 지금 왕이 된 이후인지 또 왕이 되기 이전인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그의 일상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그 감격이 북받쳐 올라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이제 지어낸 거지요. 이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감사할 게 많구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할 이유가 있구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찬양시의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다윗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지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린대요. 의인화죠. 찬송이 어떻게 시온에서 기다리겠습니까? 찬송을 그렇게 시온에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시온이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소가 있는 곳을 지금 시온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시온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 모세 때부터 만들어진 그 성막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 성막 그 뜰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지금 시온에서 주를 찬송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날을 이렇게 다윗의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찬송이야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도 할 수 있지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절기, 그 다음에 안식일, 이때 성전으로 나가면서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 성전에서 공식적인 그런 이제 제사를 진행을 할 때 이 시를 많이 낭송하기도 했던 그런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다윗은 자신이 이 쓴 시를 낭송하면서 그의 마음은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절기일지 안식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모이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시온의 뜰을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 마음은 먼저 달려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우리 주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일 되기 이전부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 시온 회막에 가서 소원을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은 소원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린다든지 감사제물을 올려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내 땀을 올려드리고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을 주님 앞에 정한 대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주일 예배,
그렇게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어릴 때 늘 보아왔던 또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이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주일학교 시절서부터 또 그분의 영향 아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늘 보고 느꼈던 것인데요. 이분은 토요일만 되면 목욕을 가세요. 목욕. 우리 어릴 때 목욕 그렇게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토요일만 되면 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또 그 주일날 입을 옷을 아주 잘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중에서, 옛날 돈들은 이제 지금처럼 좋은 지갑에 보관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별의별 군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옷이 그 돈이 굉장히 고깃고깃해요. 근데 그것을 제일 이제 깨끗한 것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다림질까지 해서 그걸 항상 준비해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부인에게 또 이야기해서 주중에 계속해서 끼니 때마다 사람 숫자대로 한 숟가락씩 이렇게 퍼놓았던 성미죠. 그걸 잘 준비하고, 그래서 머리맡에 잘 두고 있다가, 그리고 주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다가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거의 그렇게 사신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 예배한다라고 할 때 이런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율법적 태도에서는 안 됩니다. 뭐 내가 좀 단정하게 입었다고 단정하게 입지 못한 사람의 속사정도 알지 못하면서 저 따위로 입고 교회 오느냐, 이러면 안 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우리가 잘못하면 예배의 편의성만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눈꺼풀도 닦아내지 못하고 미디어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미디어로 그 앞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연결이 되어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정한 자세로 또 주님 앞에 마음을 준비해서 영과 진리로 늘 예배드리기에 능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가 여기 쭉 나와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주께 나오리이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주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모든 육체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누구의 기도에만 귀를 기울이고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제한을 둬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라 모든 육체, 어떤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그 얼굴을 구하고 있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기도 응답의 경험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의 고백은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아합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적이 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참 짝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악한 왕이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접하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긍휼을 구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목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저 아합이 지금 겸손하게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래서 그에게 내릴 재앙을 뒤로 미루어 놓는, 유보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아합 같은 자의 일시적인 회개조차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어요. 성경에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이 아합보다 더 아주 나쁜 왕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므낫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므낫세는요, 유대 남왕국, 유대 왕국의 이제 왕이었어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성경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뛰어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요, 우상 숭배에 자신이 빠질 뿐만 아니라 온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하도록 스스로 유혹을 한 사람이 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하면요, 그냥 죽여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짓을 뭘 했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 아주 위대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존경하던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시절에 아람의 그 군대를 멸절시킨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므낫세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여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렇게 흉악한 자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수르의 지휘관들, 장군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바벨론 성에다가 잠시 뒀는데 거기서 굉장히 고초를 겪으면서 무슨 얼굴이 있다고, 그래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염치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신 게 슬픈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또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므낫세 같은 인간 말종의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다시금 유대 나라로 돌아오게 하셔서 왕으로, 물론 돌아와서 그는 아주 바른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돌아와서는 좋은 왕으로 행하다가 죽었습니다마는, 이런 므낫세와 같이 악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당연히 나같이 보잘것 없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을 찬송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요.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다윗이 이 경험이 있잖아요. 죄악이 완전히 다윗을 삼켜서 그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 죄의 아예 포로가 돼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한 적이 있단 말이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런데 이것은 한때의 그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죄악이 자신을 이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실존적인 비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악이 우리를 이긴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데 죄를 정말 계속해서 다스려낼 수 있을 정도로 경건한 자가 죄송하지만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죄는 우리의 겉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에 아예 죄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뭘. 이게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해요. 그 속에 썩은 것, 더러운 것, 그 죽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죄가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그 탄식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원하는데 계속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그런 자신의 현실을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내 속 사람은 내가 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요, 내게. 그런데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죄가. 이 죄는 죽어버린 죄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아담적 본성이에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졌다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의인인 줄을 잘못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이들이 주님을 잘 믿기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 있는 우리들을, 실존적으로 이런 죄 아래 놓여 있는 이 비참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사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속죄의 은혜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죄의 가리움을 입는 사람이에요.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자와 지옥 가지 아니하는 자를 나누면 지옥 가는 자와 지옥 가지 아니하는 자가 모두 죄인인데, 지옥 가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했고 천국 가는 자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일종의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할 것에 대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주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와,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이미 여러 번 밝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잔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면서 당신의 피를 마셔야 살고 당신의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이 되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이가 복된 이고, 이것을 믿는 이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이 없다,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지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속해 주신, 그리하여 용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주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새롭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도전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열심히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 싸우면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대요. 1차적인 의미는, 지금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아직까지 솔로몬 그 성전이 있기 전이에요. 회막이지만 그래도 그 앞에 뜰이 있어요. 거기에 이 뜰에는 제단이 있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는데, 이 뜰이에요, 뜰. 그러면 그 뜰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화목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런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집에서 살게 되는 것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나누고 하는 이런 것이 한 가지를 예표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식탁 공동체가 되는 이 큰 기쁨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된다고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그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나누셨잖아요. 그때 함께 주님과 더불어 식사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그 모습은 예표적인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그 음식상보다 더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과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나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죠. 주께서 택하시고 택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사람은 많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품으로 초청합니다만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럽니다. 이 택함 받은 감격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르짖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나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래 나 부끄러운 건 많다, 부족함이 많다, 돌맞을 짓 한 적도 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소리예요. 택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혈육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었어요. 하물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아예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언젠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게 되면서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이 엄청난 일들, 이것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셀그룹으로 모이고 혹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하고 하는 이것은 모두 나중에 천국의 그 복됨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대요. 아직은 회막이에요. 얼마나 초라해요. 세상에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은 너무너무 화려한데 거기에 비하면 초라해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왜요? 하나님의 집을 예표하는 것이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해요. 교회 생활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남자들 100명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다가 질질질 짜는 모습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어떻고 뭐이가 어떻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복이 있기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저 세상에 소위 엄청난 부자들의 무슨 모임들, 그걸 부러워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엄청난 지혜자들, 대단한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가슴 칠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허무밖에 없고 후회밖에 내 남지 않아요. 겉은 화려해 보지만 그러나 지옥불만 그 밑에 있는 전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이런 특별 은혜, 이것은 우리가 정말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도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자연 만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들이 다 완성될 때까지, 정한 자들이 다 완성이 될 때까지 이 인간 세상과 모든 자연 만물들을 계속하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그리하여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다스림에 대한 그 표현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다 같이 시작.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도 진정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여기 상징적 언어예요.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자연의 그 강력한 힘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가 바다의 설레임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힘에 대하여 대항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으로 예표되는 모든 자연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시키신다, 즉 다스리시고 당신 뜻대로 이끌어 간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지진이 나서 죽을까 봐 늘 염려하며 살지 않아요. 지진이라는 것이 곳곳에 있다는 것 알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해일이 덮쳐서 인간이 다 멸종해버린다든지, 너무나 갑자기 전 세계가 얼음으로 뒤덮여서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어버린다든지, 저 태양이 불길이 몇 배나 뜨거워져서 모두 불타 죽어버린다든지, 이런 것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인간들의 소요,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만민의 소요, 이 만민의 시끄러움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는 인간의 소란스러움으로 인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혁명도 있었고 수많은 무슨 운동도 있고 무슨 집회도 있고 무슨 시위도 있고 이런저런 각종 요란함들이 있지만, 그래 놓고도 사실은 인간은 그 결과에 대해서 예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내가 던졌지만 이 공이 어디로 튈 줄을 모르는 것이 인간 존재예요. 그러나 이 인간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악인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의인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모든 것의 수위는 하나님이 조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자연재해나 혹은 인간 역사의 뒤틀림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면 그뿐이지, 우리가 무엇으로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도 인간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만민들의 먹이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비를 주시고 오곡 백화가 무르익게 하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한 가지만 볼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1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이 시어예요. 뭐냐면 들판에 지금 황금 물결이 가득해요. 마치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해마다 들녘에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듯이 들녘이 그냥 황금 물결을 이루게 되는, 이것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 해마다 그런 소출이 있는가? 왜 해마다 그렇게 먹거리가 있는가?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땅이 소출을 내게 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성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자라는 것, 곡식이 열매 맺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들이, 먹거리들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주에서 우주 먼지 같은 것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냥 꽁꽁 뭉쳐져서 지구가 됐고, 그 지구가 우연히 살기가 좋아가지고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적합한 그런 환경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체가 발생하고, 그래서 진화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다. 전부 우연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주를 예배하는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이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돌보아 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처럼 우리 속에서 늘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